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만물의 창조자요 만복의 근원이신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창세전에 미리 택정하신 주님의 권속들을 빛나는 은총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보혜사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굳세 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거룩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시며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오며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주시사 살아가는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지난 삶은 미련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사랑과 인내가 부족하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웠고 믿음이 부족하여 염려하고 교만하여 미워하고 성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돌아섰고 변하지 않는 돌 같은 마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말씀을 들어도 선하게 변화하지는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뒤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배우고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 혼란한 중에 있는 우리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번영과 풍요 속에 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라의 안위를 경제력이나 국방력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때가 참에 또다시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나라, 온 인류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른한도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금주 중에 열리는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으로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기쁨과 평안 중에 일평생 주와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재현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시원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기도 또 독감도 유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산상수훈중 8복 두 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뭔가 우유부단함, 나약한 사람, 남에게 싫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렇게 착하기만 해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걱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경쟁의 시대,
약육강식의 시대에 있어서 이 온유함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5절을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게 되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온유함의 뜻을 알아야 할 텐데요, 온유함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점잖은, 친절한, 사려가 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신감이 결여되었거나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친절함은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온유함 안에는 절제가 함께 있다라는 거죠. 이 온유함은요, 사람이 선천적으로 갖게 되는 그러한 성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친절하다고 할 때, 또 점잖은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욱할 때가 있죠.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얻을 수 있는 성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가 온유이고 이어서 나오는 9번째의 열매가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과 절제는 성령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에 대해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자신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듣기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방어하고 변명하고 더 나아가서 분노하고 화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방식으로 나를 대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함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두 인물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시고 둘째는 모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나의 마음이 온유하니까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비방이나 비난이나 아니면은 시기나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면은 화가 날 수가 있죠. 변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에 대해서 자기의 힘을 쓰지 않았다라는, 변명할 수 있으나 변명하지 않았고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온유함 가운데 있는 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치근히 여기시며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화를 내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화를 참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을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할 정도로 크게 화를 내신 적이 있죠. 마땅히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하는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장사를 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보면서 장사꾼들의 상을 다 뒤엎으신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크게 화를 내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은요, 자신을 위해서는 한없이 참고 인내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셨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불의와 죄악 앞에서는 참지 않으시고 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원래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화를 참지 못해서 그 때린 애굽 사람을 죽이고 아무도 모르게 모래 속에 시신을 감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미디안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모세에게 형과 누나가 있었습니다. 형은 아론이고 누나는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요,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되는데요, 민수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들이라 하는 건요, 아론과 미리암을 의미하는 건데, 믿었던 형제가 비방을 하거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화가 날 것입니다. 섭섭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십니다. 그리고요, 이 모습을 본 모세는요,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을 오히려 이해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처럼요, 모세도 화를 낼 때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때는 화를 냈고요. 특히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다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 깨뜨릴 정도로 분노한 것을, 화를 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온유한 자가 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때는 조금 막 속이 후련한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분명히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누나인 미리암이 자신을 비방해서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힘들어 한다면요, 아니 그러다가 정말 나병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한다면요, 속이 후련했을까요? 마음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참고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대응할 때 그 당시에는 좀 힘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부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크게 화를 내신 성도님이 딱 2분 계십니다. 네, 얼마나 기억에 나오면은 2분인 게 잊혀지지도 않겠습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저에 관련돼서 화를 내신 것도 아니에요. 어떤 한 분은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막 비난을 하고요, 막 비방을 하고, 막 억울하다고도 이야기하고, 막 한풀이도 하시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스스로 분을 못 이기셔가지고요, 막 화를 내시고 막 흥분하셔서 막 고성을 지르시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1시간도 넘게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끊임없이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은요, 어떤 분이냐면 이 회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주일에 부서 회의가 있었고 시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모이게 되는데 몇몇 분이 좀 늦게 오셨어요. 근데 한 분이 좀 일찍 오셔서 기다리신 거죠. 그런데 다 와야 회의를 하니까 좀 시간이 지체되니까 갑자기 이분이 조그만 책자 같은 걸로 탁자를 막 치시는 거예요. 막 치시면서, 아니 시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뭐 누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일찍 온 줄 아냐고. 아니 왜 제 옆에서 그거를 이렇게 하시는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 일찍 오기 잘했다,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2분 다 당황스러웠어요. 왜요? 평상시에는 그런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저도 같이 화를 낼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나중에 저를 찾아와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다, 내가 너무 화를 낸 것 같다, 목사님께 죄송하다. 그러면서요, 그 1시간 동안 전화 통화하신 분은 그 다음날 밑반찬을 이만큼 들고 오셔가지고요, 너무 죄송하다고 저한테 이걸 주시는 거예요. 또 막 탁자를 치신 그분은요, 그날 밤 11시쯤에 좀 넘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너는 화를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읽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시면서 막 장문의 문자를 써서 막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막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왜 그럴까요? 화를 낼 때에는 뭔가 막 뭐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마음에 걸리는 거죠. 화를 내고 분노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고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화를 낸 사람보다 참고 인내하며 온유한 사람이 더 마음이 평안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요, 우리는 사회의 악한 것을 보고도 침묵하게 되면은 이 또한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자에게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 그때에 가만히 있게 되면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그때 내가 좀 더 앞서서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을 좀 도와줬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계속해서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온유함의 결과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은 비록 온유함이 무신을 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심지어 누군가가 나의 약점을 들춰내고 무시하는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분이 상하더라도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에 살아갈 때요, 혹시 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옆으로 나가기 위해서 줄을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5분 동안 이렇게 천천히 나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5분 전부터 그 자리에 조금씩 앞으로 가는데 거의 다 왔을 때
차 한 대가 깜빡이를 켜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 한 적에 여러분 너무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안 껴져서 거기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 양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해하고 공간을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식당에 가서도요, 내가 먼저 왔는데 다른 사람 음식이 먼저 갔다고 해서 너무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은 음식은 몇 분 차이 안 나게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거나 아내나 남편이 무의식 중에 나를 무시하거나 화가 나는 말을 할도 끝까지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또 악한 것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맞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들을 변호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절제함을 가지고 그렇게 온유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같이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의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의인이다, 의로운 자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이고 둘째는 성화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를 의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 여기서 줄이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이논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배고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빵 한 조각이 없다면은 당장이라도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극심한 배고픔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목마르다는 단어는 디손테스는요, 광야 한가운데서 오랜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갖게 되는 입천장이 마르고 목이 타들어가는 침을 삼킬 수 없을 정도의 죽을 것 같은 갈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겐요, 빵과 물 외에는 다른 것이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 사람에게 좋은 옷이나 신발이나 금은보화를 준다고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요, 그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다른 말씀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이요, 너무나 짧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함께하는 모임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애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 가운데서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완전하게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갈급함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담고 싶어지고 조금 더 담고 싶어지고, 그게 바로 줄이고 목마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원과 성화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요, 미국과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이러한 비판을 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복음주의 신학은요, 구원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맞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까지만 알고 있는데 그 이어서 나오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믿음의 삶을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일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자신의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너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요, 기도하고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왜 바쁘고 피곤한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세상적인 모임이나 즐거움이나 자신의 기쁨을 누리느라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바쁘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을 잠깐 만나고 30분 정도 하나님의 설교 말씀 듣고,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식사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하거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전부라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상 가운데서요, 어떠한 믿음의 삶도 살아내기 어려운 것이고요, 선한 영향력도 끼치기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에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며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부르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어떠한 유명한 식당에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배가 불러오는 게 너무 아쉬워요. 배가 안 부르고 이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었으면 좋겠는데 배가 부르면 많이 못 먹지 않습니까? 배는 부르지만은 조금이라도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급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점점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온유함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유한 삶을 살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낮은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온유함은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온유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요, 이제까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다면은 주중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쁘고 시간이 안 되시면요, 영상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요, 여러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와 있고요, 서점에 가도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잘 안내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칠 때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도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뭐 아끼잖네.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이 지소서.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성경금은 주일원금과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약속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축복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필요한 곳에 쓰여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 헌금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이 선교 헌금이 선교지의 귀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선교사님 항상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를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고 경제가 많이 어렵고 힘든데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어려운 이웃들도 돌보고 살필 수 있을 정도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고 감기 환자들, 독감 환자들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혹시 건강 안 좋으신 분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이 나라가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번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건영 성도님, 한혜은 성도님 함께 등록해 주셨고요. 이혜진 성도님, 최선혜 성도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박건영, 하예은 성도님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가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건영 성도님, 하예은 성도님 사랑하시고 또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일산동안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등록하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로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사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요, 청소년부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이제 다음 주일 26일부터 일주일간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요. 우리 단기 선교 팀이 오늘 찬양 예배 때
함께 화성 예배를 드립니다. 청소년들의 기도도 하고 또 특성도 준비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로 합력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려드립니다. 주변 안쪽 면을 보시면요, 교회 학교 예배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연령대와 그리고 장소와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또는 자녀손들 중에 아직 교회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은 참고하셔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또 다음 세대들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2년 성경 읽기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2022년 성경 읽기표는 본당 1층에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은 영수증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출력하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집 광고입니다.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2월 3일 월요일서부터 2월 7일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함께 통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강사로 준비를 하게 되고요. 회비는 10,000원입니다. 신청은 이번 주서부터 2월 2일 주일까지고 문화센터 1층에서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는 신혜영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 티르키의 성지순례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서 성지순례반을 우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는 그리스 터키 지역으로 2025년 9월 중순에 떠나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성지순례 팀을 모집한 후에 확정을 하려고 하고요. 모집은 이번 주서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30명 선착순으로 마감을 하려고 하고요. 좀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은 모집 인원이 정해져야 그 다음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모집을 하게 되고요. 신청은 주보 옆면에 있는 QR코드 또는 본당 1층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은요, 1학기 때 개강 예정인 성서 지리반을 반드시 수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서 지리반은 평일날에는 저녁에 한 번 있고요. 또 주말에 오전반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를 떠나려고 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철 목사님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계수련회 및 해외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불광동에 있는 팀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또 해외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26일 주일부터 2월 1일 토요일까지 인도네시아로 박항호 목사님, 백석진 전도사 외 7명이 떠나게 되고요. 청년부는 2월 9일부터 15일까지 M국으로 강민국 목사님과 청년들이 함께 떠나게 되는데요. 후원을 위한 부스가 문화센터 1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청소년부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막 공연을 하고 오늘은 청년부가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다 이 길 건너서 안 가시고 추워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이쪽 면에서 본당 쪽에서 막 공연도 보시고 뭐 응원하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직접 가셔야 됩니다. 문화센터까지 가셔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또 청년부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또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까지입니다.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건 오늘까지인데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별세자 광고입니다. 사교구 8순 김소명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차경순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가 내일까지 이루어지는데요. 내일 발인 예배가 오전 6시 30분에 있고요. 빈소는 일산병원 장례식장 10호실입니다. 그리고 믿음 12순 김보경 원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달근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장례가 마쳐지게 되는데요. 슬픔 당하신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마쳤는데요.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정말로 재미있게 활동도 하고 저녁에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나 성경 퀴즈 대회가 지난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총 45명이 참가를 했는데요. 제가 떠나기 전에 우리 어나 학생들 보고 또 기도도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메달에 연연하지 말아라. 우리가 메달 다 따오면은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부담 없이 하고 와라 했는데, 네, 금메달 15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17개를 따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팍스 7세에서 9세까지인 친구들이 금메달 6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 또 TNT 10살에서 13살까지의 연령대에 있는 친구들인데 금메달 9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3개를 이렇게 따왔는데요. 물론 메달을 따면 참 좋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면서 오랜 동안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는데요. 교회에 와서 선생님들이 몇 시간씩 데리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집에서도 뭐 영상을 찍어가지고 암송한 영상을 찍어서 또 막 선생님들께 보내고 그렇게 하던데,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고요. 그것이 다 믿음의 자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원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원화 단원을 오직 오늘까지 모집을 합니다.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원화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 이렇게 지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지하 1층에서 신청을 받으니까요. 지체하지 마시고 다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시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할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